오늘은 시편 142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동굴에서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시편 142편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교훈 마스길이라고 하고 혹은 동굴에 있을 때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사무엘상 2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은 탐험을 하러 구경하러 잠깐 내려가기는 하지만 이 동굴에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굴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며 그야말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람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숨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감정이 추스러질 때까지 동굴에 들어가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동굴에서 무엇을 했는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이 동굴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평상시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동굴에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예배나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분들이 간절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모이고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던 분들이 정말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11이나 또 국가적인 재앙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교회의 신자들이 더욱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동굴에 들어갈 때에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가장 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이 동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겸손함을,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인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생이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고 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기도 가운데
다윗이 그 동굴에서 자기 좌우편을 찾아보니까 자신을 도와줄 아무런 사람들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또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지만 그도 한순간에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굴에 가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그가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실수나 이해관계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소모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데 이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동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이 동굴에서의 삶은 자족과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바라보게 되면 희한하게도 감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그가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그날 쓴 일기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비록 지갑은 강탈당했어도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세 번째로 내 돈을 다 빼앗아 갔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동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동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외로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굴에서 너무 혼자 분을 삭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리고 나를 동굴에 넣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